오늘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벌써 만 9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제가 9주년을 맞이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제9시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9시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9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제9시죠.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역시 제9시입니다. 그때 안진뱅이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그저 말씀대로 첫 기적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제9시에 일어난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방 성교의 문을 여는 그 기도 시간도 역시 제9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9주년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까 하는 의미가 저는 9시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제9시에 십자가 붙들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는 제9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적 강의를 통해서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주저앉아 있고 또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일어나는 소생하는 이적이 동시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치 고넬료처럼 기도하다가 선교의 문들을 더 여는 참 놀라운 역사가 다름 아닌 제9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9주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매닝인이 눈을 뜬 사건은 이건 이적 중의 이적이죠. 또 이적일 뿐만 아니라 전 표적의 사건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적 중의 이적인가?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눈을 떴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그 창세 이후에 첫 번 이야기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뭐 이적 중의 이적이죠. 또 그러면 왜 표적인가? 왜 사인인가?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셨어요. 또 맹인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맹인이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역사가 일어나니 그것처럼 그저 표적 사인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요한복음 9장의 이 눈먼 소경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두움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둡습니다. 세상이 빛을 보는데 왜 어두운가? 아니 빛은 볼지 몰라도 참빛은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고난마저도 이게 2절 말씀처럼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저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진짜 무서운 종교죠. 저주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저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헬라어로 보는 우테라고 그래요. 우테란 말은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부정하는 전체 절대 아니다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이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나타낸다는 원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이라 하는 것으로 주님은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은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영광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된 인생인 걸 주님은 천명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봉사가 눈을 떴다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뭔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영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는 종교지 않습니까? 오늘 장유 9전을 맞이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정말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정말 교회의 본질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서 밝은 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보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참으로 9주년 맞는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실로암 같은 연못의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씻고 날마다 예배 중에 깨끗함을 그저 입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그러기에 상고하면서 오늘 성전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주님을 통해서 씻고 밝은 눈이 되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참 믿는 그러한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영광된 9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 속에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광의 실로암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참 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상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것을 들어보면서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듣는 이 북한 주민들은 진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죠? 속단은 금물이라고 하는 거죠. 속단은 금물이다.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저는 사람보다도 이 일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야 닫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통일이죠. 그래서 영적인 주님의 역사, 바로 그곳 평양에도 원산에도 신주에도 정말 복음이 문이 열려지는, 활짝 열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속단한 속단이 뭡니까? 그 속단이 그분의 불행이 죗값에서 왔다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죗값에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무서움도 어딘가? 불행을 한마디로 가장 그 무서운 역사의 한 단면은 면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행을 돈으로, 값으로 단정한 기독교 역사가 치부 중에 치부였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것은 실제적이죠. 또 이것을 물어보는 건 어떤 면으로 보면 제자들은 무서운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어떤 사람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절대 죗값으로 단정하는 그저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뭔가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주님은 다시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믿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당사자였던 그저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는 눈은 멀었지만은 그러나 귀는 멀지 않았거든요. 다 들었어요. 또 11절에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뭐라 했어? 예수님이라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은 입에서 침 뱉는 소리를 아마 소경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진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눈먼 소경은 자기의 가장 치욕적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게 눈이었죠. 아니 그 눈에 침을 사람이 뱉어가지고 그것을 땅에서 진흙에 이겨가지고 그걸 바르는 일을 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일을 한 거죠, 자기한테. 그러면 바르려고 하자마자 튕기도 일어나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이 소경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바르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런가? 저는 분명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 눈먼 소경은 듣자마자 믿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눈멀고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영광 뜬 일을 계획하고 있었구나 하는 주님의 말을 믿었으니 그는 가만히 있었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었을 때가 눈을 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바로 이것을 들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그저 힘든 성도가 있고 상황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그저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죠. 당신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말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군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된 존재가 되었고 영광된 사람이 되었고 영광된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실로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수동태요.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된 인생으로 만드시라고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진짜 보냄을 받은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행복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교회는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참 영광되며 참 행복임을 선포하는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고난당하는 고난은 어떨까요?
여러분, 꼭 눈을 뜨는 기적만 일어나야 행복할까요? 예? 그것은 세상과 기독교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병원에 갔다 입원하고 그저 치유받고 나서 의사가 튀어나라고 하면은 그냥 병원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분은 다시 정신병으로 가야죠. 예? 전부 다 기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같죠. 나오면 다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눈 뜨기 전에 이 소경은 말씀한 순간에 믿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소경이 믿었기에 저는 요한계시록 9장 이 전체가 사실은 이 소경의 이야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믿었던 인생이 얼마나 영광되게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향해 절하고 있는가를 9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영광이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것을 믿는 게 성도의 행복이죠. 이것을 믿는 게 성도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보니까 인간의 위로는 다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정말 뭔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는 것이 안식이고 위로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이 진짜 위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그저 주님을 믿게 되면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고난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어려운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만이 진정한 기쁨이고 안식인 것을 그저 어려운 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고난의 십자가도 고난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9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명의 실로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전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지금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두웠으니 2000년 동안 얼마나 더 세상이 어두울까요? 진짜 어두운 얘기가 끝이 없다고요. 끝이 없어. 네? 그저 세상만 어두운 게 아니라 가정도 어렵고 이민의 삶도 어렵고 점점 인생의 길이 어두워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앞날도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게 문제죠.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어느 교회를 좀 섬길 일이 있어서 그 교회 가서 함께 당일을 마치고 또 바로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티처 어프리시에이션 교사 감사연이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파킹장에서 이제 차가 더워가지고 일단 창문을 내렸어요.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제 큰 도로 밖에 나오는 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창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 같은데 한국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이 이걸 알게 됐냐면 한국말이 창문 열어진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말이 뭐냐면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제가 한 대 맞은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거짓말쟁이. 에? 아니, 그 청년이 거기에 월남타운인데 지나가면서 말도 귀수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귀수 본능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보는 오늘날 교회의 눈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데 너무 운전하면서 교회까지 오는데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시다고 하는 이유가 장로님이 그랬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그래서 피곤했거든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이 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사전 말씀처럼 낮이 되어야 보내신 일을 해야 되는데 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소경은요 사실은 밤인지 낮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 뭐가 밤인지. 그러니까 알고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그저 정말 뭔가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2절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이라. 밤이 굽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 점점 가까웠으니, 주님 오시려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뭔가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밤이 온다고 하는 건 이게 뭔가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타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누구도 자만할 수 없어요. 나중 천만의 말씀이요, 내일 천만의 말씀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밤이 오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저 하나님 허락하시고 할 때 이 순간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야 되죠. 그저 일어나서 힘써서 일하고 또 일어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일하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새생명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소경이요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밤과 어둠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씻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씻는 것이 누가 아마 씻겨주기는 씻겨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씻겨줌이 어떤 의미로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갖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었을 때 아마 그분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뭘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게 뭔가 장성했다고 하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모습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실로암에서 보았죠. 연못이잖아요. 연못. 거기서 씻고 나서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게 뭐죠?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죠. 우리가 빈센트 고흐의 그저 이그러진 자화상, 그 똑같은 모습이죠. 평생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 모양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기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저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 소경이 실로암을 보고 자기의 자화상을 보고 그저 보았듯이 내 본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영적인 본 모습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역겨운 모습인가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맹점이 뭡니까?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알지 못하죠? 못 보니까 알지 못하죠. 그 교회는 맹인된 교회였어요. 자기를 볼 여유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씻을 수 없어요. 실로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달라진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뭔가 용모가 달라졌어요. 용모가. 왜 그런가? 실로암 못에 보니까 여기도 묻었고 저기도 묻었으니 아마 씻고 또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갔더니 더 이상 거린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 진짜 거린이냐? 너 진짜 그저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이냐? 15절에도 묻고 17절에도 묻고 18절에도 또 묻고 26절에도 또 묻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달라졌으니까요. 달라졌으니까. 용모가 달라졌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린도 진짜 눈먼 봉사도 아니었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은 그저 뭔가 하루에 25,000번 깜박거린대요. 하루에 눈물샘에서 엑기스가 스프레이 되어서 나오면 눈꺼풀은 뭔가 25,000번 깜빡거리면서 뭔가 와이퍼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일평생 동안 얼마나 많이 깜빡거리고 우리를 씻겼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훼의 분부는 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주니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맑은 눈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씻자는 거죠. 말씀으로 씻자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씻자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 뭔가 다름 아닌 실로함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실로함은 주님의 보혈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으로 씻고 씻을 때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교회 나와서 말씀으로 회개하자.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씻는 것이 바로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다. 여러분, 그것이 새생명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이 띄어지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하늘의 통로가 하늘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뉴 빙, 새 사람이 되어지죠. 새 천국을 소망하며 걷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영국의 이 10대 티네이저들이 이 성전환 수술한, 그러니까 성전환, 이렇게 성전환 시술을 한 그 케이스를 거기서 이렇게 얼마 전에 보도했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되어지죠. 그때 성전환 시술을 한 게 97명의 티네이저들이 했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4,000%가 증가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2017년도 18년도 사이에 성전환 수술한 숫자가, 티네이저가 2,510명. 아니, 영국 신사인데, 영국에 무슨 핵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게 DNA가 갑자기 트위스터가 됐는지, 이게 뭔가 7년 사이에 4,000%, 100명에서 그저 2,500명, 이 엄청난, 이것이 어떻게 성전환 수술이 일어나는, 좀 자세히 좀 제가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이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계를 누가 붙잡고 있냐면 트랜스젠더가 붙잡고 있어요. 성전환자들이 교육계를 붙잡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에 되어지면 고민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뭔가 남자가 목소리가 바꿔지고 여러 가지 영향,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사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마다 트랜스젠더 교사가 너 사춘기 오는 거 싫어해? 그러면 주사 맞아. 약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그러려면 성전환 수술해. 그러다 보니까 무려 케이스가 7년 만에 4000%가 영국에서 10대로 성전환 케이스가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4000%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퍼센테이지를. 그러면 교회는 뭘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도니까. 영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트랜스젠더리즘이에요. 성전환 신학을 영국 교회가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 아버지 젠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남성 젠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젠더를 뭘로 바꿔야 되면 중성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교육계 10대가 똑같은 일을 걷는 거죠. 똑같은 일을 걷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걷는 거예요. 아니, 미국도 똑같은 일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유주의가 되어지니 점점 그저 뭔가 무신론자들이 교육에 판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니 2018년 우리가 장님 구제는 맞이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실로암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왜 그런가? 오늘 또 방황하는 젊은이들, 오늘 또 예수님을 누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밝은 눈이 되게 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을 품은 교회, 저는 그게 새생명교회였고 또 앞으로 새생명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정말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오지 그저 그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언제까지인가, 저와 여러분은 밤이 오기 전까지 힘써서 건강 주시고 정말 주님이 일어나서 오게 할 이 순간까지 힘써서 실로암의 일꾼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같이 하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으면 저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 영광을 나타내는 실로암 교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구준을 맞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